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배우며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게으르거나 소홀히 행함으로 타인에게나 자신의 삶에 해를 입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잘못하여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사 모든 일에 집중하고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저 숲의 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뿌리를 뻗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마침내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만이 계획했던 대로 유다인들을 다 멸절할 바로 그 당일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주도해서 반포했던 조서 때문에 이 내용이 완전히 뒤집혔고요. 유다인이 오히려 이날 하루에 자신들의 대적자였던 이 하만과 그의 하수인들 또한 유다인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해하려 했던 세력들을 온전히 멸절시키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도륙하고 멸절시키는 날뿐만 아니라 잘하면 그들의 합리적인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그들의 재산을 온전히 탈취해도 되는 합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되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인들에게는 곧 멸망의 날이었고 어쩌면 그들에게는 종말의 날일처럼 느껴졌겠지만 오늘 그 날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합당하게 재산을 취할 수도 있고 자신들을 늘 악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온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해방의 날과 동시에 자유케 되는 날이요 또 부욕해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 권면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또한 그들의 탈취물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취하였던 모습을,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이 에스더서 9장을 보시면 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고 깊고 높고 넓다라는 생각을 먼저는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기로 두셨다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섭리대로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삶의 자리에 안주한 채로 포로 귀환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뿌리를 두고 내리고 살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돌보지 않아도 되는 약간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605년부터 시작된 포로기가 있었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536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 또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는데 실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귀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실하고 경건한 몇 유대인들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수적으로 바라볼 때는 몇천 명 이렇게 수혜가 거론되어지긴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페르시아 땅에 머물면서 70년 동안 자신들이 거두고 또 일구었던 그 땅을 버리지 못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포로기에서 고국 땅으로 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을 살피시고 돌보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마지막까지 돌보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로 오늘 이 마지막 9장은 물론 10장이 있습니다만 9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살아남게 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저 불신앙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탈취물들을 가지고 또 자신들이 합리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손대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들을 손대지 않고 불의한 재물들로 자신의 삶의 유익함을 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왕이 허락되어졌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명시된 사항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나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 세상의 합리성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어떤 것이라도 포기를 할 수 있는, 포기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대적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세상적인, 어쩌면 세상적인 복수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고귀한 한 차원 높은 삶의 차원으로 승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삶의 선교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때때로 포기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고도 원통한 일을 수없이 겪으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깊이 고민하게 되어질 때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삶의 선택지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코람데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겠습니다. 내 선택이 과연 합리적이고 분명히 이성적이긴 하며 위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이루어왔던 그 거룩한 삶이 순간에 잘못되고도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룩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선택의 문이 열려 있고 그것들을 합리적인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바로 그 길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해소하기 위한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복수심과 억울함마저도 내려놓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보여주었던 이 유다인들,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국가나 당시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로 귀속되어졌었던 그 수많은 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물질은 탐스러운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와 같은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들의 대적자만을 돌이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명히 저들이 믿고 있는 신 여호와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내어던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으며 그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선교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일어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완전하시고도 의로우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더욱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